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의 의미. 맑은 새벽 사찰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산자락 위로 안개가 희미하게 깔려 있고 연못 위에는 고요한 물결이 일렁였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예를 올렸다. 부처님, 저는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늘 염송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명호의 뜻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래, 너는 왜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곳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무 아미타불이란 아미타불께 귀의한다는 뜻이다. 아미타불은 한없이 크고 자비로운 부처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고 평온해진다. 극락왕생을 바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탐욕과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극락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극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잔잔하면 맑고 깨끗하게 모든 것이 비치지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속 번뇌가 사라지고 고요해지면 그 순간이 곧 극락이다. 아미타불의 자비를 떠올리고 염불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평온을 찾는 수행이다. 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관세음 보살을 염송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보호받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관세음 보살이란 세상의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며 그 고통을 덜어주고 인도하는 자비로운 보살이시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너는 왜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으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힘들 때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를 지켜보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관세음 보살은 우리 곁에 늘 머물며 중생들의 괴로움을 어루만지고 계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 스스로도 그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너도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가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감탄하며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다. 부처님, 이제 저는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는 것이 단순히 부처님과 보살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부처와 보살은 너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존재하는 것이니라. 염불을 통해 너의 마음을 맑히고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이 예를 올렸다. 사찰의 풍경 소리는 더욱 청명하게 울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한층 더 평온해지고 있었다. 나무 아미타불 독송의 공덕. 고요한 새벽 사찰에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지나가고 연못 위에는 연꽃이 조용히 피어 있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예를 올리고 공손히 물었다. 부처님, 저는 늘 나무 아미타불을 독송하지만 때때로 그 의미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명호를 반복해서 염송하면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질문을 받아들이셨다. 너는 왜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느냐? 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나무 아미타불을 독송하는 것이 제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올바른 길을 찾으려 노력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올바른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을 독송하는 이유다. 나무 아미타불이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이란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를 때 너의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나무 아미타불을 독송하면 어떤 공덕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키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흐려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맑아지겠느냐? 제자는 신중히 대답했다. 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염송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다. 혼란스러울 때, 불안할 때 그 명호를 부르면 너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진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공덕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나무 아미타불을 독송하는 것이 극락왕생과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사찰 주변을 가리키셨다. 여기서 극락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제자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하지만 극락으로 가는 길은 존재한다.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독송이란다. 염불을 반복하면 너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극락왕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생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독송하면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염불을 반복하면 마음이 점점 안정된다. 너의 생각이 어지러울 때, 감정이 흔들릴 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 삶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공덕이다. 제자는 깊이 감탄하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부처님, 저는 이제 단순히 극락왕생을 바라며 염송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정화하고 평온을 찾는 수행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독송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염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며
너를 바른 길로 이끄는 힘이다. 염불을 통해 너의 마음을 가다듬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거라. 제자는 깊이 예를 올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어느새 고요해지고 한층 더 맑아지고 있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얻을 수 있는 가피. 사찰의 대나무 숲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새들은 조용히 지저귀고 연못 위에는 연꽃이 흔들림 없이 피어 있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예를 올리고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 저는 삶이 힘들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염송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만 가끔은 이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하셨다. 너는 바다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부처님.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다. 바다가 넓고 깊기만 하더냐? 제자는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때때로 바다는 거칠어지고 큰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고요할 때도 있지만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거센 파도처럼 흔들리게 되지. 하지만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파도가 점점 잔잔해진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로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너의 마음에 자비가 깃들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부처님, 관세음 보살께서는 어떻게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옛날 한 사람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는 거친 파도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지.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관세음 보살을 간절히 염송하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차분해졌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가까스로 무태 도착할 수 있었다. 관세음 보살이 그를 직접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의 마음이 강해지고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것이 단순히 신비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기도 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관세음 보살은 너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도 존재한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의 마음에도 자비가 깃들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위급할 때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면 왜 좋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돌멩이를 들고 연못 위로 던지셨다. 물이 출렁이며 작은 파문이 일렁였다. 이 돌을 보아라. 물이 출렁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돌이 물에 닿은 순간 바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제자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것은 위급한 순간에 나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면 그 이름이 너를 붙잡아주고
너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준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란다.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관세음보살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너의 입으로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로운 가르침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거라. 그렇게 하면 너도 이미 관세음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란다. 제자는 깊이 예를 올리고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이 없었고 오직 따뜻한 평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상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방법. 사찰에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연못 위에는 연꽃이 고요히 피어 있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예를 올리며 물었다. 부처님, 저는 평소에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염송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산란해지고 바쁜 일상 속에서는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명호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부르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듣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다. 너는 하늘을 보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예, 부처님. 하늘은 푸르고 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때로는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 않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하늘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너의 마음 속에도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이 늘 존재한다. 하지만 세상의 일에 휘둘리고 고통과 번뇌가 일어나면 그 가르침이 가려질 때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면 구름이 걷히듯 그 가르침이 드러나게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 불안할 때, 그리고 힘들 때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명상을 하면서 염불을 함께 실천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손을 들어 연못을 가리키셨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작은 물결이 일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진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염불과 명상을 함께하면 더 깊은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제자는 궁금한 듯 물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염불하며 명상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다. 1. 명상과 염불을 함께 실천하는 방법.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아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너의 호흡에 집중하여라. 그리고 조용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여라. 마음속으로 부르거나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좋다. 염불을 할 때마다 너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라.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불성이 깨어나고 있음을 알아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집중이 흐트러지고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마치 거센 바람이 불어 연못에 물결이 일렁이는 것과 같구나.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물이 다시 고요해지듯 너도 연불을 계속하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흘려보내고 다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돌아오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연불을 시작했다. 힘들 때 스스로를 다독이며 연불하는 법. 제자는 잠시 후 다시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 저는 특히 마음이 아플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들으시는 보살이다. 너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 고통을 품어 안아보아라. 그리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아라. 괜찮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관세음 보살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너 또한 스스로를 어루만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통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어루만지듯 관세음 보살을 조용히 염송했다. 3.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방법.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연불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부처님. 매일 떠오르는 해를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치 해가 매일 떠오르는 것처럼 너도 하루를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시작하여라.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무 아미타불 한 번, 관세음 보살 한 번을 염하라. 그것이 하루를 평온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안에도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심을 떠올려라. 그렇게 하면 너는 늘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탄하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부처님, 저는 이제 단순히 연불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제 삶 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이며 삶을 더욱 밝게 하는 수행이다. 매일 실천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연불을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어느새 평온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 사찰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은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은 고요한 평온을 머금고 있었다. 제자는 오늘 하루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예를 올리며 말했다. 부처님, 오늘 저는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는 의미와 공덕,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연불이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는 종종 바람이 부는 날 연못이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부처님. 바람이 불면 연못의 물결이 일렁이고 고요하면 다시 잔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설명하셨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것은 그 물결을 다시 고요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연불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비로 가득 차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던 중 연불을 하면서도 가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산만해지는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는 부끄러운 듯 말했다. 부처님, 저는 연불을 할 때 잡념이 떠오르거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손을 들어 연못을 가리키셨다. 저 연못을 보아라. 작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지지 않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시간이 지나면 연못은 다시 잔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잡념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리고 다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며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너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연불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하게 하는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연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지금 너와 함께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염송해보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부처님과 제자는 함께 조용히 연불을 시작했다.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그 소리는 사찰 곳곳에 퍼져나갔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다시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하셨다. 그 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이 연못 위를 지나가는 듯 평온하고 따뜻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과 함께 조용히 연불을 이어나갔다.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연불이 끝난 후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너의 마음은 어떠하느냐?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마치 잔잔한 연못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평온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이것이 바로 연불의 힘이다. 이제부터도 꾸준히 연불을 이어가거라. 언제 어디서든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너의 마음속 평온은 언제나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두 손을 모아 예를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 아닌 잔잔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 사찰을 감싸던 저녁 바람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연못 위의 연꽃도 한층 더 빛나 보였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오늘도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하는 평온한 하루.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를 얻는다. 연부를 통해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떠올리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